어제 10장 말씀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켜 갈 때 뱃속에서는 또 쓴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또 오늘 11장은 그런 교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내용을 우리 11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먼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갈대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측량하는 막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에스겔도 요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했던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그래서 먼저는 어디를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측량이라는 의미는 첫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그 측량된 구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의 측량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기 성소를 말하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요. 그리고 두 번째 2절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보호하시는 구역을 바깥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의 개념이 있으니까 지키신다는 거죠. 울타리를 쳐서 지키신다는 것인데 2절 말씀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불신자들 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짓 신자들을 말한다고도 보지만 복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것이 성도의 교회의 내적인 실제,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내적으로는 말하면 그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신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 이런 내적인 실체들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내가 교회를 지키신다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 외적인 문제들로부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는 로마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로부터 교회가 그 박해를 받아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채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럼으로써 42달 동안 짓밟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42달은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때라는 말은 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달수로 환산하면 몇 달입니까? 42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때, 이것이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절에 보면 1260일이 나오죠.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모두 교회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고난의 시기입니다.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예. 여러분, 왜 두 명입니까? 왜 두 촛대예요? 두 감람나무예요? 이게 다 증인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서 어떤 사실을 확정할 때 반드시 2명 내지는 3명의 증인이 있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와요. 우리 앞에서 촛대가 몇 개였습니까? 7촛대잖아요. 그것은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촛대. 여기서 두 촛대는요,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의미할 때 두 촛대,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두 감람나무, 누구를 말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으로서의 교회,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42달 동안 짓밟히는 가운데에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입에서 막 불 토해냅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 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주신 여러분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돈이 많아야, 소위 말하는 교인이 많이 모여서 교세가 든든해야. 여러분, 교세가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이 돼도 자칫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은 무엇과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뭐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뒤로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사도들이 관여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일꾼을 더 뽑아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다시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역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주신 이 싸움을 싸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능력도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권능을 왜 주셨을까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권능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구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요, 이 구약 성경에 철저히 그 기반과 뿌리를 가지고 지금 계시록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뭐하리로다? 치리로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누구와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같은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입니까? 싸우는 삶이죠. 여러분, 교회의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를 무엇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이. 교회에 주신 권능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하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에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죠.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 속에,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말씀, 권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죠. 모세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하고요? 바로하고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거짓술사들과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실 때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신 땅입니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해요? 싸우라 그래요. 왜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감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싸워요? 가나안 땅 이미 주신 땅인데요. 승리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싸워야 돼요. 왜요? 전리품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기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광도 주와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교회에게 동일하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그러나 한 가지 고난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와 함께,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이후의 말씀 보세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당시의 짐승은 누굴까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뭐해요? 이겨요. 아니, 앞에는 권세를 주셔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이기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갖고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이기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승리는요, 우리가 돈 가지고 힘 가지고 세상을 눌러버리는 그런 승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셨던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도 싸워 승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어때요? 교회도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이 서신을 받을 수신자 곧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건 당연한 거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요한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디서 죽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이 돌아가신 그곳에서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요 주님과 똑같은 모양새로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세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광스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이 구름 가운데 올리워지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 올리워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대목은 보시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의 삶이 땅의 관점은 무너져 내려요. 망합니다.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그 본질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 믿고 삶이 별반 보잘것없고 예수 믿었는데도 몸에 질병이 있고 예수 믿었는데도 가난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 그것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에도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와 함께 어려운 삶도 성도의 삶이라는 건 그래서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인내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삶도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또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고 주와 함께 허락된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